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방송국 사회부 기자는 각종 사건 사고의 현장을 취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부 기자는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취재해야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카메라에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때로는 편집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가 기사를 쓸 때에 자신이 들었던 그러한 상황,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수정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정말 인륜을 거스릴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부 기자가 본 세상은 평범하게 뉴스를 접하는 우리들의 시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전직 방송국 사회부 기자는 우리 사회가 점점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의 상황들을 돕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유튜브 계정이나 인스타 계정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늘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글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던 시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상을,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그는 홍수 심판 전 세상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쳤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우려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을 건드리면 잔혹하게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당시 세상은 라멕과 같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타인이 나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작은 고통을 주면 내가 복수하고 그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팽배한 시대가 바로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와 비슷한 시대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그러한 문학작품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타락한 세상,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심판하신 땅이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실상을 알아보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15년에서 20년 전쯤 소돔 땅은 엘람 왕에 의해서 모든 거주민들이 다 노력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서 엘람 왕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엘람 왕과 그 연합한 군대를 다 무찌르고 소돔 사람들을 다 구출해 냅니다. 왜?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돔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를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했습니다. 그가 소돔 땅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소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약 한 20년 전쯤에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의 눈빛은 참 맑고 투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따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력한 엘람 왕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소돔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20년이 지났지만 그들 중에 적어도 50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난 후에 소돔 땅의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소돔 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성을 살피기 위해 소돔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성에 들어온 그 두 천사로 말미암아 온 성읍 남자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소돔성 각 마을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남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모든 남자가 롯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롯의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와 상관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두 남자와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돔 성읍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소돔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육신의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 성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한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롯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로시안 말이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그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풀고 이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도 어찌 보면은 100% 옳은 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에게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한 롯, 소돔 땅에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롯 단 한 사람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돔 땅이 타락하게 된 것일까? 20년 전, 약 20년 전 아브라함은 그 멸망으로 치닫던 소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그 소돔 땅을 구원할 수 있었음을 소돔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명 정도쯤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롯 외에는 없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과거 엘람 왕에게 사로잡혀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그 위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소돔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20년 전쯤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건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카 롯이 바로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롯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그 소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소돔에 거주하던 모든 남자는 자신의 정욕이 전부였습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롯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동성애보다 더 극심한, 더 악한 죄를 충분히 저지르고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라고 자신이 아는 그 잘못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법관 노릇을 한다며 화를 내고 그를 해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돔 사람들은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았던 그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몸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소돔처럼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대는 이미 소돔 땅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자신의 욕심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직 나의 것, 내 자녀, 내 돈, 내 욕심만이 전부인 이 세상의 모습은 소돔 땅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방송국 사회부 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오직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직 내 안위와 내 재물과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소돔 땅에 거주하던 사람과 같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로 그의 기도를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50명 정도는 소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50명이 안 될 것도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움이신지 아니면 그의 생각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45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5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 45명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단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하려는 모습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려 하시고 아브라함은 살리려 하시는 그러한 모습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값을 깎으려는 그러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50만 원, 45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가격을 깎아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잔혹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 땅 구원하겠다.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람을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보냄받았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요, 소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니느웨 성읍에 선포되어지자 니느웨 사람들, 그 잔혹한 소돔 사람들과 비슷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겁니다. 5명, 1명, 아니 하나님 1명도 없다면 제가 만약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은 있겠지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의인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소돔 땅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소돔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소돔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의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할지 모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역,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이 사회가 생각보다 더 악하게 타락해 있을지 모른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었던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적당히 만족하며 적당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괜찮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소돔 땅에는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돔 땅에는 10명의 의인이 없다. 모든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죄악을 일삼고 있고 타인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한정 연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10명은 있겠지, 멈춰버리는 기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또한 주의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지금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 멸망의 때가 가까워 온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터이오니,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터이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요나와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신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으로 치닫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 열방에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적당하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 진지동교회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